베드로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사랑, 그저 무지랭이처럼 사철 발벗고 거룻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오늘 고기 몇 마리 잡을까가 전부였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날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셔서 그냥 배도 버려버리고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정말 기가 막힌 기적도 많이 체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한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속절없이 어이없이 여자아이 앞에서 그 모닥불 앞에 새벽녘에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의 일 하다가 그 3년 동안 뜨거웠던 마음이 그 순간에 식어져 버리고 패배자가 되어서 난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겠느냐,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너 빚 갚는 심정으로 지금부터 잘 살아 라고 윽박지르지 않고 첫 번째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는가, 회복하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고쳐 쓰시는가 보니까 첫째, 상처가 회복된 일꾼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 일 열심히 해, 내일 열심히 해, 너 실수했으니까 실수 만회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는 앞으로 그 상처가 덧나서 내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상처로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일 것을 알아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무엇을 가장 먼저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냐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심리학에도 보면은 상처 입으면은 그 상처 입었던 그 어릴 적 상처의 환경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주고 그곳으로 가서 그 상처를 회복해 주는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새벽녘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모닥불을 만들어 놓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그 부인한 것을 억지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면서 대답하게 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데 사랑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마는 내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째 물어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심히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을 묻죠. 왜 물으시는 겁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 내가 그를 모른다를 한 땀 한 땀 다시 상처를 꿰매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주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가게 됐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어, 그 구원의 첫날의 뜨거움만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가는 내 안에 회복되지 않은, 치료되지 않은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상처는 주님 앞에 다시 상처를 회복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상처를 이 갈릴리 호수에 두 번째로 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담그고 주의 보혈에 담그고 씻지 않으면 이 상처가 남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여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는 되었는데 누구에게 받았던 상처, 어릴 적 받았던지 지금 받았던지 언제 받았던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았던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예수님 앞에 그 상처를 내어놓고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 상처 누가 볼까봐 꾹꾹 눌러가지고 상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누구 하나 그 상처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괴물이 되어가지고 그냥 폭언을 쏟아내고 집에서도 집안 다 그냥 말로 불태워버리고, 오늘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목사도 많아서 목회하면서 다 성도에게 상처 주는 목사도 많고,
성도들도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잘한다고 하면서도 다 목회자와 성도에게 상처 주는 성도도 많고,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다 폭군처럼, 점령군처럼 그렇게 상처 주어서 선교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의 문이 닫히게 만드는 선교사도 많고, 주님 안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하는데 내 안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늘 그 상처 때문에. 베드로의 상처는 어떤 상처였을까요? 나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나는 큰일 할 사람이 못 돼. 나는 주님 앞에 큰일 못 해. 자기가 조금만이라도 주님의 일을 더 하려고 하면은 자기 상처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네 주제를 알아야지. 여자아이 앞에서도 모른다고 했던 네가 무슨 큰일을 해. 그러면은 그 말이 너무 맞아가지고, 맞아, 나는 주님의 일 못해, 나는 주님의 일 못해. 베드로를 꼭 그 상처가 손과 발을 묶어버려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니까 주님이 보시다가, 야, 저 상처가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구나. 그런데다가 마귀가 베드로의 귀에 계속 속삭이는구나. 너 여자아이도 앞에서도 모른다고 해놓고 무슨 주의 일을 하냐. 야, 포기해. 그래서 결국은 옛날 고기잡이 신세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 그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 상처를 오늘 씻어주고, 상처가 발목을 묶고 손목을 묶고 있는 것을 끊어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상처가 있는데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주의 일을 앞으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의 상처를 사랑으로 꿰매어 주시면서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정을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도 내 안에 괴물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도 잘해주고 남편한테도 잘해주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갑자기 내가 괴물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까지 했던 공든탑이 다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교회 안에 이 부서를 맡고 저 부서를 맡아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내 상처가 남을 찔러가지고 내 옆에 아무도 없고,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 같은 그 노래, 복음성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고 내 속엔 내 안에 가시나무 숲 같아서 바람만 불면은 쉴까 싶어서 지쳐 날아온 새들도 가시에 찔려 다 날아가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가시가 되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서 돌아보니 내 옆에 하나도 없고, 내가 무슨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가 6개월만 지나면 슬금슬금 사람 다 사라지고, 내가 목자가 되면은 그 목원들이 6개월만 지나면 다 사라져 버려서 그 가시에 찔려서 다 나가버리는 이 상처 많은 사람이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불 꺼진 예배당이라도 혼자라도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밤새도록 상처를 꺼내놓고, 주님요, 이 상처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처가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우리 목원들도 죽이고 우리 성도도 죽이고 우리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나도 죽게 되었으니 주님요, 이 상처 좀 치료해 달라고 상처를 꺼내놓고 갈릴리 호숫가에 담궈서 상처가 사라지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이 상처 불로 태워주시든지 물 가지고 닦아주시든지, 밖에 난 상처도 안에 난 상처도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상처 좀 갈릴리 호수에 담궈서 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상처가 회복된 사람만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중에 상처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상처를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혈에 담그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상처가 있다고요. 그 상처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공든탑 주를 위해 쌓아오고 주를 위해 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 자기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남들도 안타까운데 나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 물로 날 보혈로 씻어주시든지 성령의 불로 태우든지 날 다 내 안과 밖을 닦아달라고 해서 그게 회복되고 나면은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누가 못생겼다고 그래도 기분 조금만 나쁘고 괴물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못생겼지? 야, 너가 드디어 알았구나.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구원하시고 쓰신다. 너도 걱정하지 마. 그냥 이렇게 약간 복수하고, 너도 걱정하지 마.
못 배웠다 그러면은 팔 걷어붙이고 니는 얼마나 배웠냐, 졸업장 가져와봐 이러지 않고, 맞아요, 내가 참 다들 학교 갈 때 우리 부모님은 왜 나 그런 공부 안 시켜줬는지 몰라요.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요. 세상 지혜 다 가지신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대요 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말이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아주 기분 나쁘지도 않은 정도가 되었다면 회복된 겁니다.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야 하나님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시한폭탄과 같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너는 동쪽으로 가라, 너는 북쪽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뭐 좀 일하다가 뻥뻥 터지는 건 주님 마음이 불안해서 안 돼. 그래서 주님이 치료시키셔서 회복시키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위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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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오늘 이 회복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갈릴리 호숫가에 담구어서 회복을 시켜서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첫 이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름 변천사가 나오죠. 처음에는 시몬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뭐가 이뻐 보였는지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셔서 성경에는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복음서 마지막으로 가면은 시몬자가 날아가 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가 되게 되는데, 시몬이었던 시절에 아무 욕심 없이 예수님이 날 만나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시몬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야, 그래도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별 공로가 없는데도 너는 베드로라, 오늘부터 네 이름이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때부터 이름이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별 한 일도 없는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여주셨으니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참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누가 자기를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참 싫었을 겁니다. 시몬이 더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시몬 베드로는 누가 이름을 물었을 때에 당신 이름 뭐요? 그랬을 때에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액센트가 달랐어요.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뒷말이 안 들리는데요? 뒷말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뒷말이 이름이 뭐라고요? 풀네임을 얘기해 보세요. 제 이름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안 들린다? 알 필요 없어요. 겸손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물리를 걷게 되네. 그러다가 주님이 떡 좀 떼주라 그래서 5,000명한테 떡도 떼주네. 야, 어디 좀 다녀오자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눈으로 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머릿속에 내가 좀 대단한가 보다, 물리로도 걷고 좀 대단하게 느껴지니까 Maybe I am Peter, 내가 베드로 맞나 보다, 이 생각이 들면서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이제는 액센트가 달라져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러면 제 이름요? 하는데 옛날 이름을 누가 하는 게 좀 싫어. 베드로만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당신 이름 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럽니다. 제 이름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래요. 앞에 뭐라고요? 앞에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이름 뭐라고요? 제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러고는 베드로자만 들리게 발음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시몬이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만 나옵니다. 시몬이 날아가 버리고 베드로만 남았던 그날 밤, 베드로가 진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묻지도 않은 질문을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서너 시간 지나고 난 뒤에 한 여자아이가 등장을 해서 너 저 예수와 한패 아니냐? 나 아닌데. 너 갈릴리 말을 쓰는 거 보니까 저 예수의 제자 맞는데 나 아니라 카이. 와 이래 산노 정말로. 갈릴리 방언 장렬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했던 그 정점의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귀한 이름이고 시몬 베드로도 귀한 이름이지만 오늘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갈릴리 호수에 네 이름을 담거라, 불필요한 이름 갈릴리 호수에 다 씻어버리고 오롯이 떠오르는 하나의 이름이 시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이 십자가 앞에 예배에 나온 이 갈릴리 호수, 예배의 호수에 오늘도 여러분이 그 보혈에 담그고 떠올라야 하는 이름 하나는 이름 석자. 내가 처음 주님 만나던 그 마음, 아무 호칭이 붙지 않아도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이었고 주님 자녀라는 것이 내 평생 자랑이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예수 믿고 섬기다가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부당한 대우 받았다고 기분 나쁜 일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호수에 무엇을 담구어 깨끗이 다시 새롭게 씻으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가, 시몬을 찾아오신 이유가 양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양을 맡겨야 되겠다. 양이 보이냐? 보입니다, 주님. 하나 묻자. 너 양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양을 맡아야 되겠다. 그런데 시몬아, 너 양 사랑하냐 안 묻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꾼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되면 위험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사가 탁월한 교사냐면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사가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원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목원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목자가 참 기특하지만 귀하지만 그 마음 가지고는 싫어질 때가 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이분들을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해야 끝까지 갑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맡았던 일, 아이들이 점점 보기 싫어지고 교실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목장 모임 시간이 다가오는 게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맡은 사역, 여전도의 사역, 남전도의 사역들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거는 그쪽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전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는 서운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 이곳으로 달려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졌군요.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 사랑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시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까닭에 주님이 그 호숫가에서 너의 그 마음을 이 갈릴리 호수에 담그고 다시 떠오르는 마음은 나 사랑하는 마음만 떠올라야 한다. 나머지 사랑은 다 호수에 버려라. 다 보혈에 씻어내 버려라. 나 사랑하는 마음만 변함이 없으면 돼. 주님이 또 물으시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것이 베드로의 말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오늘 갈릴리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로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오늘 만나는 이 사이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냐면 네가 원하는 사역을 했거니와 이제 이후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니 묵묵히 그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전과 이후가 뭐가 나뉘어지는 겁니까? 이전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더라도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하라면 그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하고 싶은 일만 해도 기특하고 고맙지만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는데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직분만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내 명단이 있으면 불같이 화가 난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이번에 맡았구나.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일꾼이더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 능력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말이 있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일꾼이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은 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무엇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그를 파송하시는가? 자기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18절이 지나고 난 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지 알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딱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마지막에 심상치 않게 죽겠구나.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칠 소냐? 무거워도 내 이 십자가 지고 가리 이 다자를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와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예수님께 유난히 사랑받던 요한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요한의 십자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 십자가는 이건데 저 요한은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요한은 십자가 안 주면 너도 지려고 했던 십자가 버리려고? 네 십자가가 무거웠는데 요한의 십자가는 가벼워 보이면 네 십자가 톱으로 잘라버리려고? 네 십자가가 무거웠는데 요한의 십자가는 더 무거우면 그때 안도의 한숨 쉬고 가려고? 나는 지금 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남의 십자가를 얘기하니? 그에게 십자가를 맡기지 않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무서운 말 나오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내가 지금 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맨날 노는 사람이 있네.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판단으로 어려운 일은 내가 이것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얹어주고 또 하나 더 얹어주면서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네. 근데 박수는 더 받고 사랑은 더 받는 것 같네. 화가 나죠. 목사님,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냐?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지 않느냐?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저렇게 놀면 상급 없겠지. 저렇게 가벼우면 면류관 적겠지. 십자가 무거워도 지고 가면요, 십자가의 무게와 면류관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나도 안 질 것이며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십자가를 뿌리칠 소냐? 저마다 십자가는 다 달라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무거운 분도 있을 겁니다. 가벼운 분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안 받더라면 지고 갈 텐데 보고는 시험에 든 가벼운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크기는 상급의 크기요, 영광의 면류관의 크기이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다시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보혈에 오늘 여러분의 상처를 씻으라고 그럽니다. 이것저것 붙어있는 직함의 이름들을 다
보혈에 씻어버리고 이름 석자로 떠올라라고 그럽니다. 남 사랑하다가 실망했던 마음 거두고 나 사랑하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회복하랍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랍니다. 남의 십자가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보고 늘 지고 가랍니다. 늠름하게 지고 가면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될 줄 믿습니다.